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에는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집에다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키우지 못합니다. 조금씩 자라는 그 풀을 얻기 위해서 양떼를 이끌고 그냥 무작정 풀을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 돌아올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그 목자들에게 강렬하게 비쳤기 때문에 한밤중에 강렬한 빛이 비추오니까 목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10절 11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하는 말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적용하니까 죄인이에요. 그런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다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면 그 사람이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밝아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를 지으신 주인이 오셨는데 알지 못했고. 사실 모든 만물은 알아봅니다. 주인을. 짐승들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듯이 모든 만물은 주인을 알아봐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만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진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나타나시던 날 천사가 말해주기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누구에게 기쁜 소식인가 봤더니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없어서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그냥 오시는 것 자체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대속물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다음에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어떻게 치르실지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팔려가고 재판에 넘겨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 분인데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라는 그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간 사람들,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묻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든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어떻게까지 고난을 당하셨는지 말씀하는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입술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고 입술로도 거짓을 범한 적이 없으신데 정말 못된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면서 욕을 보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최고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놈들 하면 끝나는 건데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그 다음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이렇게 모질게 우리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벌을 몸으로 담당해 내셨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전에는 더러운 존재였는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으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냥 말로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신 자체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난도질 당하셔서 온몸의 피를 쏟아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심으로 이루셨는데, 이렇게 귀하게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려는 원수의 시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하는 것은, 흘러 떠내보내려는 세력들이 있고 또 그렇게 휘말리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놓치게 하려는 이런 사단의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내가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고서 구원받은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나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다가올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합니다. 한때 감옥에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돕고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데마라는 동역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고 버렸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 뒤에도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내 곁을 다 떠나버렸다. 바울이 자기가 혼자 남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51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사람이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이 뭔지 아느냐?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5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대신 형벌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나를 죽여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찌기고 피 흘리는 죽음을 너희를 위해서 당할 것이다.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살찌겨 나가고 생명을 잃도록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죠. 누가 예수님 제자로 살겠다고 왔다가 떠나겠어요. 누가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한 사람이 떠나겠어요.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동역자로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했던 데마는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67절, 68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포기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12 제자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이 영생 오는 길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쫓았던 사람들이 떠나버렸을까요? 그들은 다른 구원을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시국에 의해서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느냐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고 살찌끼고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런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을 말씀했을 때 뭐야? 로마에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었어? 우리를 이 시급한 정치적인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떠나갔던 겁니다. 구원의 방향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이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자기들이 추구하는 구원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지금도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시고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평탄한 삶을 추구하고 형통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탐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묻혀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그 당시에 정말 미친 짓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현재의 IS보다 더 극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발을 붙이면 무조건 참수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떤 부모가 동의하고 어떤 교회가 동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오면 죽을지 몰라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위험하다는 소식을 몰라서 온 게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으면 저 조선 사람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러면 저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좋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를 설득하고 고집을 부리고, 목사님을 설득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어떤 분은 오는 과정에서 배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겨우 발을 들여놨는데 해변에서 참수당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그들이? 심지어 어떤 젊은 선교사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목숨이 1000개라면 1000개를 다 조선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인데, 정말 내 목숨이 1000개라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왔던 겁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내 안에 오신 이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알려준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시고 살게 되기를,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늘 자리 잡고 있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섭섭하게 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섭섭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숨어 계시려고 합니까? 이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 큰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나에게 섭섭하게 하실 때도, 물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섭섭해하는 것이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큰 구원의 기쁜 소식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거의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아서 못 죽이고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크게 자리 잡아서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뿌리치고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는 원수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기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기에 이같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큰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간직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이 구원의 은혜가 항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늘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원수의 모든 시험을 항상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